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모두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서로 미움과 다툼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 모두 회개해요. 하나님 주신 시간을 게임과 유튜브를 보내는 데 사용하거나 하나님보다 너무 많이 생각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때까지 누려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자각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서 머물러 사는 삶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자, 문답식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해봐요. 큰 소리. 우리 지금 한 20명 되거든요. 선생님보다 목소리가 좀 세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 큰 소리도 합시다. 시작.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호랑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세 찬양이 일어설게요. 하주 일어날게요. 한가 일어날게요. 선생님도 몰라요. 배움에서 해야 돼요.
보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상반기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부모님과 또 가족들 또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학교 생활도 잘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도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시고 성경학교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높임받게 하소서. 섬기는 선생님들에게도 힘과 사랑을 가득 채워주소서.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전하는 초동일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석성아 선생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그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부장 선생님이야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 섬길 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친구들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며 예수님의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자,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해도 좋고 여기 자막에 말씀 보고 해도 좋아요. 자, 큰 소리로 다 같이 또박또박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앞서서 깊게 여쭤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다시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온 친구들 모두 축복해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뭐 해요? 여름 성경학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를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감사주의예요. 추수감사 아니에요. 추수감사 알고 뭐지? 맥주감사주의라고 하죠. 맥주감사주의는 우리가 맞아요. 우리 헌금도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맥주 감사, 헌금 가져온 친구들도 많은데 맥주 감사주의는 우리가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지나간 우리 은혜를 함께 감사하면서 함께 하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절기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보고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정말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많은 선택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어떤 밥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선택은 우리 인생을 완전 바꾸는 선택도 하게 돼요. 그런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또 엄청 생각 많이 하고 결정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이런 엄청 중요한 선택을 했던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삭개오의 선택을 따라가면서 또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만약에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곳은 바로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라는 곳이에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은 사실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과는 달리 정반대로 의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는 바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었던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많았어요. 그런데 이 세금을 바치는 일을 바로 세리들, 삭개오가 했었어요. 이 세리들은 항상 정해진 것보다, 우리가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갔어요. 그리고 이 로마에게 바치고 남은 것들은 이 세리들, 삭개오가 다 가져갔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겠죠. 맞아요. 삭개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소식 때문에 이렇게 여리고가 들썩들썩했어요.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이 성을 지나가고 계신다는 그런 소문이었어요. 그러자 삭개오가 저 멀리서 달려왔어요.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커요? 엄청 작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삭개오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옆에 있었던 돌무화과 나무예요. 삭개오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 나무라도 내가 올라가야 되나? 삭개오가 만약에 그 나무에 올라간다면 사람들은 세리였던 자기를 보면서 세리가 저기 올라가, 이런 이야기를 할 것만 같았어요. 자기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볼 테고 삭개오는 자기가 웃을거리가 될까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친구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무에 올라가요?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나무에 올라가서 그러면 나는 부끄러워서 난 안 올라갈래요. 그냥 지나갈래요. 손? 그러면 삭개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럼 삭개오는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삭개오의 선택은 바로 여기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의 시선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아주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쓴 삭개오는 이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변하게 돼요. 왜냐면 나무에 올라간 그를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얼른 내려오렴.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묵어야겠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바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죄인인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다니 삭개오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모두들 못마땅한 눈빛으로 이 삭개오를 바라봤어요.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다.
그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말이야. 사람들의 시선과 또 예수님 사이에서 삭개오는 또 한 번의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예수님께 용서를 구할 것인지 혹은 이전처럼 살아갈 것인지 또 선택의 기로에 나뉘게 되었어요. 이전처럼 살아간다면 부자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죄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 용서를 받는다면 예전처럼 돈을 모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지를 못하게 돼요.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빼앗았던 돈을 다 되돌려줘야겠죠? 지우는 용서 구하기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용서 구하기? 용서 구하기?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삭개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전처럼 살기? 삭개오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 같이 볼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빼앗았던 사람들의 그 돈은 내가 4배로 내가 다시 다 돌려주겠어요. 이런 말은 여태까지 살았던 삭개오가 자신의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죄인으로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구나. 이런 삶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세리인 자기가 얼마나 체면이 구겨졌을까요? 또 잘못된 방법으로 모았던 재산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게 또 얼마나 큰 손해가 생겼을까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삭개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삭개오의 결단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있어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해야 한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손, 또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삭개오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모았던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속여서 잘못된 방법으로 빼앗았던 모든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남의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빼앗는 그런 삭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삭개오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삭개오의 집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셨지만 사실 그 자리에 초대받은 건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삭개오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세요. 날마다 이렇게 죄를 짓는 우리지만 때로는 두려워서 낙망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삭개오처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모습이든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그 손을 우리 함께 잡을 준비가 되었나요? 친구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준비 됐나요? 됐나요? 준비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다들 준비가 됐나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 초등일부 되길 모두 축복해요.
전도사님이 같이 기도할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시간들을 바라보며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항상 손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디에 있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응답에,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초등일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세요.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동원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기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